자, 이제 성경과 역사,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에서 언약하고 법, 이걸 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성막을, 오늘 성막까지 같이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잠깐 여기서 이제 멈춰요. 8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가서 전하면 또 백성이 말한 것을 모세가 가서 또 하나님께 전하고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요. 언약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로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류가 있어? 그 계약한 서류가 있어? 이거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24장 4절이에요. 4절부터 그러니까 4절하고 8절까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시작.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소도 잡고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기 전에 언약식을 2번 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주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 선악과가 언약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17장이 언약식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이는 내 언약이야.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자,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안에서만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에요. 왜 시내산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난 것도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들을 구출하러 가. 가서 꺼내와. 꺼내와서 어디까지 와? 이 산에 도착해서 나에게 예배해.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시내산에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 만나고 싶어. 그들과 대면하고 싶어. 내가 너를 대면했듯이 내 백성도 만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제가 그 지도 그림을 하나 딱 드렸죠? 자, 지도 그림을 볼까요? 자, 저기 지중해 지도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있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와요. 그거 줄이 쫙 그어집니까? 안 그어집니까? 자, 백성들이 와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 출애굽기는 저게 끝이에요. 모세가 광야로 와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을 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식도 하고 이제 법도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내 백성을 세울 거야. 그래서 나라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국민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내 국민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나와. 그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 그래서 데리고 나온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거야.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주권을,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시내산 계약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말을요,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잤다 일어났다 길을 가면서까지도 너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기억해. 내가 주는 이 법 기억해.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왜? 너희는 나의 모형이니까. 나의 모형의 나라로 내가 세울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를 보고 저 세상 나라,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저들의 구원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의 모범이 되어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이 백성이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 가면 고기도 있고 고기가 막 곁에서 먹을 건데 거기에 가면 부추도 먹을 수 있어. 야채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왜 우리 광야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모세야? 하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 하나님 염려하셨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어 버릴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젠 철저히 내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십계명을 이제 나갈 텐데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똑같이 십계명이에요. 왜?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시 처음에 받은 것을 이대 후손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 똑같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좀 멋진 장면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골라봤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영화는 1960년대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그 모세 이야기를 잘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 영화만큼 그렇게 명작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딱 십계명을 받는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ith the finger of God. 언제 봐도 감동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십계명을 정말 줬을 것 같아요. 너무 저렇게 잘 만든 작품이에요. 자, 제 1계명부터 저희가 이제 10계명을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만. 여기까지.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마. 그러면서 이 계명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넣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 태양, 땅에 있는 것들, 뭐 여러 짐승, 뭐 나무,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벌은 3, 4대에서 끝나. 근데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의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대요. 근데 혹시 내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자녀가 있다면 그 죄가 1000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만 가게 하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자손의 축복이 1000대까지 가겠다. 이 약속이요. 누구한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왕이 되리라 지켜주시잖아요. 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 3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랬대요. 길거리에 있는 종이도 밟지 않았대요. 왜? 그 종이에 혹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까 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막 파피루스나 이런 거 양피 가죽에 이렇게 써있던 성경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쓰다가 붓을 빨고 붓 빠는 것도 모자라서 가서 자기 몸을 다시 깨끗이 정결하게 목욕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와서 여호와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기해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자, 4계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나도 쉬니 나도 안식하니 너도 안식하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공평해요.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종들도. 이 안식은요 나중에 가면 이게 희년 그 법까지 가잖아요. 네가 비록 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희년이 되면 놓아줘라. 그가 너한테 아무리 빚이 져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을 네가 몰수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 그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 권력자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지 말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안식일에 오락을 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놀러를 간다든지 이거를 막는 거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이걸 막는 거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전체를 다 눌러놓으면 되잖아요. 이 손 안 움직이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땅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많아야 부자였잖아요.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를 바래요. 근데요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영아부를 맡았었거든요. 영아부 엄마들한테 막 얘기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막 얘기해요. 전도사님, 우리 시어머님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한참 듣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들이 결혼 안 했을 때요. 아이고, 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올 텐데 내 며느리가 와서 이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누구 엄마, 이번 명절에 가서는 어머니 한번 꼭 안아드려. 아버지도 꼭 안아드려. 네? 아버지까지요? 시아버지까지요? 꼭 한번 안아드리고 꼭 이렇게 말해.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와.
그리고 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는 엄마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놀라워요. 전도사님, 지가 울어요, 막. 왜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죠. 자신이 한번 그렇게 안아주니까 자신이 가졌던 여태까지의 모든 감정이 다 자신이 녹아지더래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더래요.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믿는 자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의 사랑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가서는 안아주라고 제가 안 해요. 왜? 말 안 해도 잘 안아주더라고. 근데 꼭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갈 때는 명절날이면 제가 꼭 그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안아드려. 한 번 안아드리고 두 번 안아드리면 누구 엄마가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 다 그냥 넘어간다? 다 달라져. 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엄마들도요, 꼭 명절날 뿐만이 아니야. 갈 때마다 안아드려. 저는요, 2주에 한 번씩 시골에 가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시골에 가면 갈 때마다 안아드려요. 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내가 최고예요. 우리 큰 사모가 최고야. 그러셔요. 바로 그게 나도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거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 6계명 뭡니까?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으로 미움을 품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를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강조하셨어요? 이 간음의 이 계명은요, 가정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그 고대에는 뭐예요? 다 일부 다처주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예요? 우환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간음하지 마. 그것이 뭐야? 가정을 지키는 일이야. 아내와 남편,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야. 언약이는 날 보면서 지금 막 웃어요. 엄마가 먹으라는 우유는 안 먹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따 뒤에 이제 또 고대 근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와요.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도둑질, 도적질 똑같아요.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근데 여기 밑에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모든 이 죄에 8계명, 9계, 뭐 7계명, 6계명, 4계명, 5계명 다 이 죄의 기본은 뭐냐면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기초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만 버려도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기본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주시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있었어요.
1계명과 2계명이었어요. 왜 1계명과 2계명을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들의 문화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보고 살았어요? 애굽!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이 보고 배운 그 애굽, 가나안 땅은 미디안이 살고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요, 뭐가 있으냐면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 이런 많은 신 중에 한 명, 그냥 조금 사람보다 나은 사람, 나은 신,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는 비윤리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쳐요.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신 제사를 막 드려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으시고. 셋째로 가나안 종교는요, 문란했어요. 신전에서, 그들이 지은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했어요. 남창, 여창 1000명씩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신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대요. 문란한 행위를 하려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서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서를 또 보게 될 텐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정말 나오는데,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하셨지? 어떡해! 할 정도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를 하는 자들 죽여! 용서하지 마.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신명기에 가면요, 27장, 28장 막 계속 저주가 나와요. 저는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과 저주장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우리 애들한테 막 그걸 암송시켰어요. 저도 암송하고.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건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저주할지니라. 저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 외우고 싶어요. 저도 안 외우고 싶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하셨어요. 왜? 너희가 알아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짓을 안 하지. 그래서 레위기 20장 2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나요? 레위기 2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레위기 20장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가서 끝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겨. 내가 쫓아내려고 해.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잖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서는요, 여러분, 시내산 학교의 교과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율법이요,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걸 레위기인들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서, 레위기서는 나중에요,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면서요, 레위인들한테는 땅도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각 너희 레위인들은 사명이 뭐냐면, 각 지파에 가서, 너희 레위인들은 다 지파로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지파를 교육해. 너희가 선생님이야. 뭐 가지고 교육해?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교육을 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가서 교육해. 그게 레위기의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1대 12. 한 사람이 12명을 가르쳤대요. 예수님도 12제자. 그건 이제 레위기사에 가서 자세히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가나안 땅에는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어요. 그걸 무슨 문명이라고 하면 우가릿 문화라고 해요. 우가리는 가나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의 시리아의 고고학적 지명이 이렇게 우가릿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가릿을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알파벳 아시죠? 우리가 알파벳 영어 페니키아어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페니키아어보다 먼저 생겨난 것이 우가릿 언어예요. 근데 그 언어가 알파벳 30자예요. ABCD. 그래서 알파벳의 원조는 우가릿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가릿 알파벳이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알파벳을 문자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전통을, 그 종교적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너무너무 음란한 그거, 다신주의, 윤리 도덕에 있지 않는 그거, 그게 종교적 전통이거든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이들은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서 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한문 저 어려운 거 사용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28글자를 맹가노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쓰는 영어는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우상을,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문자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자죠. 유네스코에 이렇게 문자를 잘 전해서 업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글상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문자, 우리 문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해.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에는요, 율법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어떤 기대가 담겨 있냐면, 자, 너희들 이 계약의 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법들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니무로 했으면 우르 남무 법전, 수메르인들이 만든 법전 있잖아요. 그들의 법은 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였어? 손 잘려졌어? 그럼 내가 네 손도 잘라?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에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요, 느끼실 거예요. 레위기서 어렵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소가 있어요. 소가 있는데 이 소가요, 다른 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고대 근동의 법을 의하면, 죽였어? 그럼 네 소도 죽여. 이거잖아요. 근데 레위기서에는 그래요. 주인이 그 소가 받는 걸 몰랐었다. 그러면 그 소를 죽이지 말고 그 소를 팔아서, 그리고 이 나머지 죽은 소 팔아서 나누고, 나머지 소는 또 반으로 나눠서 너희가 고기를 나눠 먹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소가 받는지 알아.
아는데도 그냥 방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소는 죽은 소의 주인에게 줘. 그리고 너는 죽은 소 가져.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현상만을 가지고 일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배경, 상황, 그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대한 신전을 많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의 생활이 평화로웠을까요? 안 평화로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거대한 신전을 지어요. 정권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막 더 많이 지어요.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신을, 이 신이 나를 왕되게 했어. 그러니까 이 신이 이렇게 큰 신에 거하면 내 절대 통치가 더 이루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대한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막 자꾸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류 문화 중심에 서 있는 종교의 전통이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를 보면 아냐면 북한을 보면 알죠. 한 번 공산주의가 그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이 여태까지 안 되죠. 그들은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이 신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라기보다도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인도에는요, 쥐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많아요. 코끼리를 섬기는 부족도 엄청 많아요. 근데요, 쥐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딱 만든 아주 큰 신전을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쥐들을 막 거기다 다 살게 해요. 제일 좋은 음식을 막 만들어다 먹여요. 그러면 걔네들 똥도 엄청나게 많이 싸겠죠? 그러면 그 똥을 치우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 그러고는 죽어요. 난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 그래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들의 후손들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요, 속임수와 음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간음하지 마, 너희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아주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요,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을 믿어라, 유일신을 믿어라, 이것은요, 너희 불행해지지 말고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 그 땅에 살아서 그 땅을 집중해 보는 다른 나라를 향해 나를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줘. 세상에 참신은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이야. 다른 신들과 달라. 그분은 창조주야. 라는 걸 보여줘. 거룩한 분이야. 라는 것도 보여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냐 그 뒤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상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행하려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이 생깁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아까 그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모세? 왜냐하면요, 그때 애굽이나 그 다른 나라들은 뭐냐면 보이는 형상, 태양신 바로 신이야. 그들은요 막 반인반수, 그 다음에 무서운 괴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신이야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모세는 언제 내려와?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한테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던 사건이잖아요. 그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말해요.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되겠어.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백성이 부패했어.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모세야, 내가 너로 또 한 민족을 이룰게. 너 가서 저 백성 멸해 하고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애굽 땅에서 끌어낸 당신의 백성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에서 다 죽이려고 쟤네 하나님이 끌어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내려가게 해요. 모세가 십계명, 아까 받은 십계명 2개를 딱 들고 내려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에 가까이 오니까 진에서 막 춤추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에서 노래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들고 점점 가까이 가죠.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애굽에서 행하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 그걸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있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헤아리며 조심 긍휼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모세야, 너 가나안 땅까지 네 백성 이제 데리고 가. 내가 미리 가서 쫓아내긴 할 거야. 그런데 난 너와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나를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만 살려주세요. 같이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합니까? 같이 올라가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요, 나 같이 안 갈 거야 탁 틀어지셨던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갈게, 이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는 나와 되면은 친구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의 산에서 저 모세를 대했던 것처럼 너희를 대하고 싶었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거 하나님 마음. 나는 너를 대면하고 싶어. 너와 깊게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34장에 가면요, 하나님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으세요. 모세야, 네가 깎아 올라와. 올라가서야 또 40일간 모세가 산에서 있다가 또 하나님이 그 돌판에 이제 새겨주십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40일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코걸이 귀걸이 다 떼어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 이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옛 것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저는 암송하기를 바래요. 내 아이들에게도 십계명을 암송시키세요.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